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은 우리가 마지막 구절 읽은 그 말씀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물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지혜가 있어서 자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가족을 돌보고 내 삶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든가 또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때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을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있듯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성경 구절에 우리가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즐겨하죠. 눈동자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주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말씀 명령들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길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5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벽으로 행하신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심지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나오는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자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그들이 대항을 하고 그들에게 반항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곧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자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고통스러움이 주어졌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11장 1절과 8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아서 그래서 그리고 또 8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으니 그런즉 이제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인도하면서 어떻게 해왔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구하며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애굽에서 삶을 살았던 때와 달리 그 애굽 땅에서는 이제 그
애굽 땅까지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자, 애굽에서 삶을 살 때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물을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이제 가두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자,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다라니까, 전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았을 때와 달리 비옥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닫고, 그리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개인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깨닫고,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언어도 다르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다 다르죠. 그리고 약자로서 삶을 살아갔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땅에 와서.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차별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차별을 우리가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등한 똑같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마지막 구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말씀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눈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위에서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바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고. 자, 애굽의 땅에 내려가서 처음엔 70이었던 아주 소수의 민족이 이제 크고 강성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자, 그런즉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70인이었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 70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는 그 민족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줬다.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 크게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즉 11절의 1절에서 그러니 그렇게 축복해 주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그런즉 여호와를 살아가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장 앞부분 10장 2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크게 성장하였으므로, 그리고 11장 1절 본문 첫 9절 말씀에서 이제 그런즉 이렇게 강성한 민족으로 축복해 주었으니 그런즉 성장한 결과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본문 첫 9절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2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대해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출애굽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본문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한 그 다단과 아비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하나 7절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이 이제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 우리 구체적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3절에 보면, 자, 1절 하반부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생략하고 그들이 이제 2절에서 모세를 거스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자, 그래서 건너뛰어서 16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 내가 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그들은 이제 바로 다단과 아비람을 포함하죠.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게 되면 하반부에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하라.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32절,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항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주시고 출애굽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을,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깨닫게 알게 해주시어서 그런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한 그 다단과 아비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해주고 있죠. 그리고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겪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7절에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아니면 하나님께 반항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시켜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는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 등을 체험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본문 앞부분에 10장 22절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했죠. 바로 70인이었지만 애굽 땅에 들어올 때 70인이었지만 그 민족이 강성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해줬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본문 첫 9절 1절 말씀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민족을 강성하게 해주었으니, 그런즉 11장 1절에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어떤 연결사로 시작합니까? 그런즉,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그런 권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죠.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본문 11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런적이라고 하는 연결사로 시작하고 있죠. 이와 동일한 연결사로 이제 본문 8절 말씀에서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결과의 접속사로 시작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 앞 8절 앞부분의 말씀에 대해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너희들이 체험하였으니, 그래서 8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고 체험했으니 그러므로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본문 8절에 그러므로는 바로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 자 그 2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권능의 일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겪고 체험했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8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사로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 하반부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죠. 8절 하반부에서부터 그 첫 번째 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민족이 강성해지며, 그리고 둘째 은혜는 장구하게 되는 축복,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지는 은혜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는 바로 애굽 땅과 달리 인공적으로 물을 댈 그런 필요가 없이 바로 비를 흡수하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땅이 이스라엘들이 사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비옥한 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땅에서 장구하며 그리고 그 땅에서 강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떨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늘 순종할 때만 그들이 약속의 땅,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어진 땅에서 그들 스스로를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이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본문 1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 규례 명령을 지키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삶 위에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 자, 그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0장 22절과 11장 1절과 8절의 그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어제보다 더 우리의 가정이 윤택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항상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권능의 일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신 자,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와 같은 그 순종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땅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신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신 땅, 그 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존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주신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제보다 더 윤택하고 더 강성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세 가지 있었다라고 말씀해, 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강성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장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줄 땅 위에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수고해서 팔다리 움직여서 수고해서 물질을 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기도하겠습니다.